이번 시간에는 영화는 무엇 때문에 열애할까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영화를 열어야 됩니다. 바울 역시 삼층천 한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그게 갔다가 오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난관도 기쁨으로 헤쳐나갔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그는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좋을 때만, 슬플 때나 부활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감옥의 보험 때문에 갇혀서도 그의 심령은 갇히지 않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사람을 위로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3차 전도여행을 하고 포로의 신분으로 로마 여행까지 했었던 것은 그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을 당하고 예언자가 말해주었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는 포박을 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군대 호위 속에 로마 황제 앞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바둑과 장기에서 수를 미리 보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뛰어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보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연약해 보이는데 강하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남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투쟁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일하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위하여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부터 마귀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보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진을 치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적들의 상황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먼저 엘리사를 잡고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하는 자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예컨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저가 번제가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어요. 엘리사가 적군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아람 군대를 물리쳤던 것은 바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기를 호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천군천사를 미리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떨리는 말씀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열게 해서 보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주여, 우리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는 천군천사를 보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하심을 알아야 될 겁니다. 엘리사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들을 보면 한결같이 주의 영광을 보거나 주님으로부터 주의 음성을 들었고 들었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들을 추측해서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요한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번엔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종말에 이 세상과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의 하루하루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큰 담력과 확신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선배처럼 직접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 보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장면을 찬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숨겨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또 부활의 주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비록 처음에는 영안이 간헐적으로 열리고 완벽하게 열리지 않아 실수도 하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안이 온전히 열렸던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남들은 돈 몇 푼 주면서 지나가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시려는 뜻을 알고 믿음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했고 그 선포대로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계기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할 정도로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여인이 300데나리에 해당되는 향은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담대하게 부을 수 있습니까? 당시 300데나리오는 약 3만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식사 한 끼에 3, 4천 원만 잡아도 1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부어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합니다. 왜 합니까? 믿음에도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11조를 하고 주를 위해 여러 헌금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 어찌 물질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것을 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물질을 그대로 떼어서 주님의 것이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안이 열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좁게 혹은 넓게 이해해야 됩니다. 좁은 의미에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엘리사와 사왕같이 천군사를 보는 것이나 바울과 같이 무당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보는 것, 세례관이 한없어 비둘기처럼 인지하신 성령을 보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영안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아짐, 예수님이 믿어짐, 세상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함 등등을 영안이 열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영안도 열려야지만은 넓은 의미의 영안을 열어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그 자체가 영안이 열린 것이요. 성육신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같은 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구나라고 깨닫는 것도 영안이 열리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발명하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발명하 온 것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말씀의 눈이 열린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로 해서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번개같이 뇌리에 스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체험의 고백인 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안이 열렸다고, 영안이 열려 깨달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질병에서 치유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들 역시 영안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영안이 열렸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만큼 얼마만큼 열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적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활짝 열려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안목과 육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과 영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에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천사를 때로는 악령들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은 신앙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도 잘 깨닫고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고 넘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겁니다. 초자연적인 5차원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영안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안을 활짝 열리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합니다. 하나님만 영안이 열어주시면 훈련 단계를 이렇습니다. 자, 첫째, 엘리사가 기도했지 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안에 계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평강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시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관우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어야 돼요. 자꾸 기도해가지고 자기 안에 세상까지 물러가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영안을 열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눈을 밝혀주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단지 소설을 읽거나 또는 분석이나 연구하는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때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엠마에 관한 두 제자들처럼 눈이 열리고 밝아질 것입니다. 셋째, 지금보다 더욱 힘써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노력하고자 하면 할수록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는 월화 금토에 집중 기도를 2시간 이상씩 하는 거예요. 가만히 신앙의 성숙도 가져오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도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고 더욱 힘써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힘써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더욱 더 영안이 밝아질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더 영광의 주를 인식하게 되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경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경외하게 될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될 겁니다. 부름의 소망에 따라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을 겁니다.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영안이 열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시되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던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올리는데 큰 보람이 됩니다.